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그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의 예수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어머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언급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라고 한다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화된 상태가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상태로 진정한 뜻에서 아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형제나 자매들은 신령 영적인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믿음이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이들이 진정으로 어머니가 뜻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그의 어머님 형제가 왔다 그랬으니까 진리에 속한 장막과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영적인 선, 그죠? 형제들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형제와 자매가 조금 구분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가 어머니가 표징하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밖에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 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주님이 설명할 때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여기서 겉 밖에 섰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으로 그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부르더라 그랬죠. 주님을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32절 보니까 무리가 그를 둘러 앉았다가 그에게 말하여 여짜오되. 자, 무리는 뭐라고? 기역지 또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겉사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역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뜻에서 무리는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예수가 없는 단어이고 그를 향하여, 그에 관하여 앉았다. 그랬으니까 기역지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온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앉다, 쓰다,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걷다, 여행하다 이런 말들도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레에 대해 앉아있다, 카데마이라는 말이 앉아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삶의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말미암는 에이폰이 있었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영적인 것들에 속한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이 내면적인 지각은 이해에서 나온 거예요. 합리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을 내면적인 지각, 그리고 의지에서 나온 것을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 지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하다란 말은 일반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헬라어에서는 명확하게 다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돈, 에이폰, 레고.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어쩔 때는 보다라는 말로, 어쩔 때는 말하다는 말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설명한 내용이 다르니까. 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서 작시를 창조했다. 여기서는 주님을 향해 있다는 말에 빠지고 밖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진정한 뜻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표적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밖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는다는 말은 애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주님을 향한 애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잖아요. 자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향한 애욕 안에 있는 상태. 이 같은 이유에서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신을 향한 애욕 안에 있게 되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목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전능자로도 주님을 찾게 되는 우상숭배자, 자기 탐욕을 채워줄 전능자,
그들 우상숭배다 그랬단 말이죠. 바알세불이 어디서 우리 공부했나요? 여기서 나왔어요? 안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 바알세불이잖아. 그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알세불이 자기 자신 주인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예배 안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찾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아까 박자명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누구 목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그렇죠? 주님께 나 이거 하고 싶거든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 주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목적에서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있도록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들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목적 정해놔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대부분 사람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죠. 여기서 똑같거든. 형제와 진정한 뜻에서 어머니가 가리킨 것들 안에 있는 형제들이나 자매들 상태에 있지 못하고 이 같은 것들이 겉산에 고유 속속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찾는 것 같은 그 자신을 향한 애용하는 상태. 이것이 당신을 찾나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변함없는 주님의 확증이에요, 확증. 그죠?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교리적인 지각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 누구냐? 주님에게서 온 애정,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로 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체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형제 자매님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말이 뭐 썩 나쁘지는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르침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제와 자매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류적인 것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문제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자매인가? 내가 주님의 형제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방에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주님의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면 주님이 가운데 있고 좀 뱅 둘러서 앉아있는 자를 봤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방침 지킨 것이죠. 주님이 제일 꼭대기에 계신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꼭대기라는 말은 제일 가운데 있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주님을 한 가운데에 두고 장로들, 극내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 좀 더 멀리 있는 자들, 그리고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겠죠. 지수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보았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가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앉은 자들을 둘러보며 라는 뜻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둘러봤다라는 말은 신령 지각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글을 둘러 사방에 앉은 것을 보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주님에게서 온 어머니요 자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아 라는 것들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보라. 믿음이 어디 있다? 주님에게서 온.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온. 주님에서 왔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아 먹은 빵과 나누어 마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에게서 내려올 것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여기서 진정한 뜻에서 어머니요? 진정한 뜻에서 이 어머니에 속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떠나가지고는 형제도 자매도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하잖아. 여기 와 앉아있는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내가 왜 하겠어? 여기 와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다 한다면 뭐하러 내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이런 심각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려고, 좀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할 목적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 지옥에도 구출이죠. 그걸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생에서부터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들어올려서 천기안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그 목적에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그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뭐를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성언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것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들이 곧 주님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이 우리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 마태복음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은 아버지 뜻이란 말이 왜 아버지 뜻이 여기서 하나님 뜻? 누가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랬어요. 등차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누가복음서 8장 21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라면 로고스, 교리적인 가르침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 등치가 다르잖아. 하나님은 신령치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아버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 천청의 사람들은 선에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는 신령지에 속한 신령지위로부터 또는 성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주입된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구분되어 가지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전부 다 교리하는 자들이자 그래 안 그래요? 그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다니까. 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교리들이 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교리들에 대한 지각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니라. 사람이란 말로 뭐를 번역이 됐는데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에서 낱말들이 구분되어져 기술되고 있는 것은 가르침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대상이 다르다고 다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연적인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선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을 보는 지각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에서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달빛도 달이 태양은 항상 둥글죠. 달은 보름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눈썹달이 있고 이렇네요. 그렇죠? 그만큼 어두운 상태에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란다라고 이들만이 어머니가 뜻하는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확증을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란 뜻이에요.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이고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란 뜻이었어요. 바닷가란 말은 바다 곁에서 이 뜻이에요. 바다 곁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단어가 하나 빠졌죠. 시작한다는 단어 뜻이. 성경에서는 바다가 뭐라 그랬죠? 출생에서부터 터득된 것들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일반적인 기억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분한 복음서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은 구분하게 번역을 하지를 않았는데 호수란 단어 있어. 호수는 바다는 달라사라는 단어를 썼고 호수는 님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님네. 연못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림네, 호수. 바다와 호수가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술을 했겠죠. 그쵸? 그 호수는 무슨 뜻일까? 갈릴리는 바다의 호수예요. 엄격히 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사해 바다가 맞아요. 사해 호수가 맞아요. 사해 호수. 네, 엄격히 말하면 호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다 그럴 때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서해.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말로 표현하지 않냐고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호수와 바다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호수는 애정에 속한 일반적인 기역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 그것을 호수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계시록서에서는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곧 영벌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계시록서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리가 뜻하는 기억지도 있어. 그렇죠? 무리는 기억지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기억지는 뭐라고?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 이 무리들은 그 자신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있을 테고, 또는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지 그런 거 그냥 퉁쳐서 기억지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구분해가지고 바다라는 측면에서 호수라는 측면에서, 또는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또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참된 기억지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아주 자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란 말이 앞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팔림. 그러니까 새로운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자, 일반적인 기억지가 결과적으로 볼 때 형제나 자매에 속한 것들을 위한 선용이나 또는 적용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다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일반적인 기억지가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형제와 자매가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한 선용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치시니, 자,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자, 주님에게서 온 교훈이 있었는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성언으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크다는 말 없는 단어고 많다. 근데 가장 많은 최대의 단어, 이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많은 뜻, 폴리스 그리고 플레이토스라는 뜻으로 많은데 가장 많은, 최대로 많은 이런 뜻이에요. 무리 뜻이에요. 무리.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무수한 기억지,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 앞에서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 가르침들에 속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 앞에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4장 이전에까지, 4장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이죠. 다 포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거기서 수도 없는 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기억적인 지식들이 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무리가 뜻하는 거예요. 무수한 기억지. 그를 향하여 모여 들거늘. 자, 그를 향하여가 빠졌어요. 주님을 향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주님을 향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서 익힌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죠. 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죠. 이것들 누구를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는 상태. 그를 향하여 모여 들거늘. 그러므로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그러므로 그가
바다에 올라앉아 배에 올라 앉으시고. 단어가 빠졌어요. 바다에 올라서 앉았대. 그게 문자의 뜻으로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죠. 그쵸? 근데 원어를 보면 바다에 엠바이노 카데마이, 플로이온 엠바이노 카데마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올라 앉았다. 근데 배에 올라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낱말이. 엠바이노라는 무슨 말일까? 안에서 걷다. 안에서 행하다. 바다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비롯된 카데마이. 주님을 향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일반적인 기역지가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이것이 그가 바다에 올라 앉았는데, 그 말 어디서 나왔다? 배가 뜻하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는 뭘까? 배. 교리적인 지식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것들에서 말미암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반드시 지식에만 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바다에 올라앉아 배에 올라 앉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또는 중생의 입문 중에 있는 자들 또는 중생 과정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지식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겉사람이 섬기고 있던 일반적인 기역지는 모두가 다 속사람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바다가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온 무리가 모든 무리가 뜻이에요. 모든 무리가. 앞에서는 무수한 기역지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무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모든 무리.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무리는 기역지의 교리적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를 향해 육지에 있더라. 땅에 있더라. 육지란 말은 땅, 개. 땅이 뭘까? 땅. 하늘과 땅. 하늘은 네? 속사람. 땅은 겉사람. 중생한 자들은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겉사람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가 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땅에 앉았다. 무리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겉사람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사람에서 취했다? 겉사람에서 취했다? 겉사람에서 취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또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모든 무리가 바다를 향해 땅에 있더라 뜻이. 바다를 향했단 말 빠졌어요. 바닷가가 아니고 바다를 향해란 뜻이에요. 남들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디서 살고 있다? 겉사람에서 살고 있다. 자, 겉사람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억지들이 있겠네요. 저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을 때 생후, 어머님 뱃속에서 출생 가지고 전 생애 동안 터득된 모든 기억적인 지식들, 그것을 바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설명하기를 애정이 일치된 기억지 않은 것들을 호수다. 그랬죠? 애정이나 애욕이 일치된 일반적인 기억지를 호수란 말로 설명드려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지식도 있겠죠. 그것을 참된 기억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를 향해 앉았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겉사람에 취한 일반적인 기억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2절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니.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뭘 통해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자, 이 비유란 말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국어 선생이 말하는 비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대응한다, 대응하지 아니한다. 철저하게 대응한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물질적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람과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대응한다. 자, 물질적인 육체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중간에서 신경. 물질적인 개념에서 신경을 가리킨다고. 신경이 끊어졌네 라고 말할 때 대응이 단절된 상태. 자, 신경이나 또 신경 안에 있는 우리 신경으로부터 작용하고 있는 우리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연적인 것들이네. 그리고 그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신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하려고 뭐예요? 마취는 뭘 하는 거예요? 신경을 끊어놓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영이 감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물질적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느끼는 것이잖아. 영이 느끼는 것이라고, 소위 말하면. 근데 그 중간에서 매개적 역할이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할 때 감각 그러고, 물질적인 개념에서는 신경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과의 철저하게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팔뚝에다가 주사를 맞았는데 엉덩이 아프다는 소리 안 하죠. 팔뚝에 어디 맞았어로 정확하게 딱 찝는다니까.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이 아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발가락 어느 부분이 아픕니다라고 정확하게 찍는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과 대응하는 영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가 아픈데 머리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할 때 비유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대응한다. 결과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과 대응하겠네. 그쵸? 그 영적인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영적인 것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말의 뜻이에요. 생각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있고 의지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있겠네. 그쵸? 이 두 가지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죠.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 자체 안에도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로 서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낱말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과 대응하는 것, 천적인 것들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개념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고, 천적인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천적인 개념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네. 그쵸?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냥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천적인 뜻, 영적인 뜻, 자연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성언 안에는 문자적인 뜻과 대응하는 신령 영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영혼이다. 주님의 영혼, 신령,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주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형제 자매들이라니까. 그런데 형제나 자매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고 그 종류가 앞에서 아래 설명되어 나온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절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스페이로 뿌리다. 뿌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뿌리다. 가르칩니다. 씨는 열매 부분이다. 열매 부분이다 라는 말은 인에 속한 믿음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나, 그냥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믿음에 속한 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매에 대한, 인에 속한 선에 대한 가르침만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겠네요. 그것이 씨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성은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주님의 씨 그럴 때 주님의 자손이란 말로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이들이 주님의 씨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앞에서 공부했던 형제, 자매들, 이들이 주님의 자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서원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뿌릴새. 뿌릴새, 새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났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이란 말이 호도스란 단어예요. 호도스. 삶에 속한 태도, 행태, 습관, 무슨 이런 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인애에 속한 서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 그렇죠? 왜냐하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지식들이 왔을 테니까 이것이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야,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배에 올랐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야. 길 곁에 떨어졌다는 거야. 삶 속에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엄격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이들은 어떤 상태에 빠질까? 마치 그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추론이나 망상이나 미망 가운데 빠지겠네. 그쵸?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선으로부터만 아는 것이니까.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가 진리를 복종할 때 그들이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선이 순수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하늘은 뭘까? 그들이 마치 천계나 또는 교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또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새들은 뭘까? 새들은 선한 뜻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성경에서 짐승들과 새들은 구분되는 것인데, 짐승들은 소나 양 이런 것들은 다 의지에 속한 애정에 일치한다. 새들은 이에 속한 지혜나 총명, 슬기, 이지.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다 의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랑의 일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들이 새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언급되고 있잖아.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선용되지 않았으니까, 악에서 나왔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천계나 교회에 관한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 또는 미망으로부터, 그것들을 먹어버렸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먹어버렸다. 인애에 속한 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카타하고 아래에서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먹다란 말이 파고란다네요. 일반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전유된 상태, 선이 전유된 상태를 파고란다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래에서 먹다 이런 뜻이니까 지옥에서 유입되어 먹어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것들을 미리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서 취해서 반대의 뜻에서 새들이 표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이 없어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문 없죠? 저는 그동안에 아주 수도 없이 이런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다 아주 기가 닳도록.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탓한다면 얼마나 심각하냐고, 이게 문제가.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치면 우리에게 주셨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대부분 다 이 가운데 있거든, 다. 이 가르침들은 다 교회 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저기 교회 밖에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 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이라니까. 그냥 주님을 따른 자들이니까, 이들이 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설명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향해 있다, 그 자신들을 향해 있다. 그 자신들을 향해 있잖아.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왜 그들은 이미 교회가 멸망된 종말에 이른 지옥의 영들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 자체를 안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더러는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얕은 그랬는데 많은 흙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며, 이 흙이란 말이 땅이란 뜻이 땅.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한 돌밭에 떨어지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 땅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에 수용될 만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돌밭은 있다. 돌은 뭘까? 믿음은 가지고 있다. 땅이 얕어. 흙이 있다 없다? 흙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겉사람이,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용할 만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앞에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속한 것들이 수용될 만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말 뭐라고 설명도 나왔어요? 흙이 깊지 않으므로. 자, 흙이 깊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서 말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활착될 만한 애정 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애정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이해 측면에서 설명됐고, 여기서는 지금 의지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돌밭이 나왔지. 믿음은 가지고 있어. 이해에 속한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돼서 이 가르치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활착될 만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그 말에 의해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곧바로 싹이 나오나, 싹은 나왔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싹이 나왔다. 싹이 나왔어. 기쁨에서 수용한 교리적인 지식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싹이 나다, 곧바로 싹이 나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가르치는 거다. 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맞지,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기쁨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들이 다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활착을 해야 되는데, 활착하지 못한. 충분한 상태 있지 못하면서 그러는 것이죠. 놀랍죠?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안타까움.
그러면은 그만큼 아까운 데 있겠네. 그쵸? 받아들여도 아까운 게 있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심지어 받아들이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활짝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 자체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탈꿈만큼도 여기서 떠나지 않겠네. 그쵸? 그것이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해가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 선한 뜻에서는 신력, 사랑을, 반대의 뜻에서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 또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출생에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냥 다 겉사람이. 그래서 땅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이 해가 돋은 반대의 뜻에 해가 돋은 상태에 있다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그 마음 안에 활짝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이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겠네요. 그쵸? 근데 이들은 그 자체로부터 그 자체가 아예 이 같은 지식들이 활짝될 만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기쁨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거듭난 자로 생각해. 기쁨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기쁨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는 이미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놀라운 착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해가 돋은 위에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솟아난 온갖 거짓들로부터 태워버렸다. 카우마티죠. 태워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렸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활짝될 수 있다. 활짝되지 없다. 활짝되지 못한. 수용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소멸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단어가.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멸절됐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다 소멸된 상태.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야.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네? 이 같은 자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아까 티타임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자신이 거짓을 진리로 악을 선으로 여기는 거짓된 믿음 안에 저희가 빠져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온갖 반대 뜻에서 세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자들은 이제 7절에 설명에서 나왔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무슨 말일까? 가시가 많은 나무. 정욕적인 악. 또는 이 정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취한, 받아들인 이 같은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앞의 내용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들은 처음 목적 자체가 그 정욕적인 악을 목적해가지고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 가르침하는 것들 취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또는 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수용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이들 아주 사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사설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다른 나라도 역시 많긴 하겠지만 이 세교의 가르침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을 그들의 목적에서 취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들이에요, 다. 가시가 자라. 그것을 질식시켰다. 기운을 막았다. 질식시켰다. 숨 막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이 같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모두 멸절된, 질식시켰다는 말이 멸절시켰다는 말의 뜻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이 다 멸절된, 결실을 하지 못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선한 뜻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여기서는 그들의 목적에서 이것들을 취했으니까 정반대의 뜻, 어떤 상태?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에 속한 애욕 안에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정반대로 그 어떤 그 결과를 드러낼 것이니까, 그죠?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의 죄나 모독하는 자는 용서될 수 있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절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흙이란 말과 땅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에서 보면 게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 이 같은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은 것들이, 교육을 받은 교리적인 지식들이 활착되기에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좋은 마음의 토양.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에 속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자들로, 앞에 붙었을 때 단서가 진리에 속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갈망이나 열망 안에 있는 자들로. 자연적인 소박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소박한 선이 믿음에 수고한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소박한 선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바다나라로 간 거예요. 바다라는 누구니까? 그 어머니 고향이니까. 다시 말하면 반기적 선안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한 근원에서 나온 직접적으로 비롯된 선이 아니라 유사한 선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저기 바다나를 보내서 누구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삭의 아내를 거기도 데려와라 그랬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리브가를 거기도 데려와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삭은 또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바다나를 보내잖아. 그 라반의 딸 누구였어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단 말이죠. 왜? 그들이 주인과 결합될 수 있는 애정 안에 있는 선의 표정이기 때문에. 라헬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을, 레아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을. 레아, 라헬과 레아. 네? 라헬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을, 레아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을. 근데 그 애정하는 것들이 무엇과 결합된다? 주님에게서 온,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품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너 내 말 지켜야 돼. 그리고 사타구니에 손 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혼인에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소박한 선행하는 자, 사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열매 하나 갈망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야곱이 그 진리에 속한 선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받다나람을 한다니까. 라반이 자연적인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 가운데 있는 애정들, 딸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가리키는 거야. 라반의 딸들이 다. 그랬더니 보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결실을 주다 이 뜻이에요. 결실을 맺도록 주다 이 뜻이에요. 단어가 빠졌어요. 자라 무성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랐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번성을, 증가됐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말은 선에 속한 징대를,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징대예요. 결실하도록 주었다 뜻이에요. 결실하도록 주었다. 최종적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열매들이니까 결실한 말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주어 열매를 맺었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열매를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이 낱말이죠. 30배, 60배, 100배란 말의 뜻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복합체의 진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라는 가르침만 있었죠. 그렇죠? 이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복합체의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는 30배는 영적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영적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열매를, 60배는 영적인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 100배는 영적 천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열매를. 개별적으로 볼 때는 30배, 60배, 100배란 말은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들이 서술할 때는 신성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혼인에 속한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가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마태복음서에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본질이 30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맺은 열매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역지의 교리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을 귀 있는 자 듣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지각이나 깨달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와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좀 부족한 것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동을 가도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